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을 준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좀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해서 한 20여 년을 테니스를 쳤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잘 칠까요? 못 보시니까. 근데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에는 큰 그 메이저 대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대회가 있고 또 프랑스에서 있는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US 오픈이 있고 또 영국에서 하는 윈블던이라는 그런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호주하고 미국에서 하는 것은 이런 그 시멘트, 아스팔트에서 플레이를 하고 또 프랑스에서 하는 것은 클레이에서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윈블던은 저렇게 파란 잔디 위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테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파퓰러 하는 것이 저 윈블던 테니스 코트예요. 그래서 윈블던 테니스 코트가 가장 중요하고 또 메이저 중에서도 메이저라고 하는 것이 윈블던 경기예요. 자, 그런데 저기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윈블던 대회는 한 2주 정도 합니다. 2주 정도 하는데 저 잔디를 보호하고 케어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매니저가 저희를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내내 감당을 하고 저 아름다운 잔디를 보존해서 2주 동안 저기서 플레이를 하는데 1년 내내 거기를 보호했던 그들이 그 만족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 전 세계 테니스를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이 저기를 향하고 또 모든 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기를 보면서 2주 동안에 거기에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하물며 테니스 코트 하나를 저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태연하게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나는 공부를 해서 준비하고 있겠다. 그러다 보면은 내 기회가 올 것이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에 가도 큰 소나무들, 또 미국에 가도 파크 같은 데 가면 엄청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가 크면 클수록 깊이 뿌리가 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어떤 성과를 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것, 그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새벽 기도회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함께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라는 그분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 많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전에서 써야 할 물수레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물수레 별거 아니죠. 물두멍이라는 그 물을 받아놓은 2m씩의 사각형이 되는 그 물두멍을 거기에 받아놓고 그 받침대로 쓰는 것이 물수레예요. 물수레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수레를 만드는 그 장면을 오늘 27절에서 37절까지 물두멍이라는 거대가 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두멍을 만드는 것을, 물수레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 그냥 받침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묵상해 보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그가 7년 동안 백향목을 가지고 또 돌을 떠서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때 이제 성전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다가오는데 마지막 그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물두멍과 물수레를 만드는 이야기.
곧 아름다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가장 정성과 또 최고의 수준으로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수레를 만드는 그 작은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을 백향목으로 또 그 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그 웅장한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 웅장한 성전 안에서는 하찮은 것 같지만 그 물받침대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때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성전이 되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성전이 되었듯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준비해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성전에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7년의 그런 시간을 다해서 드렸던 성전인데, 그냥 물받침대 하루에 만들어서 한 줄로 물받침대를 만들었다 해도 아무런 누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11절을 소비하면서 거기에 물받침대에서 하나하나씩 소의 모습이 있고, 또 물받침대에 꽃의 모습이 있고, 또 오른편에 있는 막힘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정확히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작은 일에도 최고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때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벤저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기회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준비된 그런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로는 최고로 가보고 싶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터뷰가 됐어요. 인터뷰가 됐는데 1차가 합격이 덜컹 됐어요. 2차를 오라는 거예요. 2차를 오는데 보스턴에서 제가 살았는데 시애틀까지 비행기표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때 미국도요 6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급히 끊으면 비행기표가 상당히 비싸요. 그때 1,600불인가 줬는데 그것을 끊어주고, 그리고 집에서 보스턴 공항까지 가는 택시비, 그 다음에 밥은 먹으면 밥 먹는 것,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애틀에 가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요, 최고의 그 방을 줘요. 거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막 앞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큰 캠퍼스예요, 캠퍼스. 그 빌딩이 한 빌딩마다 엄청 큰데 그것이 그 당시에 36개인가 있었고, 더 이제 더 짓는데 그 막 앞에 그 손님들이 오면 지낼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내라고. 자, 그런데 인터뷰를 딱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탁 하는 말이, 잘못 불렀다. 너한테 잘못 오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면 그때는요, 완전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20몇 년 전에. 이유는 스탁 옵션이 그때 막 줬던 때였기 때문에, 최고의 베네핏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딱 그분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잘못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니저 자리를 찾고 있는데 너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됐지 뭐. 그래서 그런데 최고급으로 다 해주더라고요. 밥도 뭐 거기에 어차피 불렀으니까 선배가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매니저가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나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 정말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다가왔어. 근데 그분이 부른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그때 IT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막 90년 후반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 이름만, 그것만 보고 빨리 부른 거예요. 잡으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어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니저 될 수 있는 실력이.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가는데 그분이 미안하다고, 우리가 매니저 자리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혹이나 정말 대학교 때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준비했다면 이게 완전히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기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라고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동안 준비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성전에서 조그만 것 하나하나까지라도 최선을 준비했을 때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전이 되게 하듯이 나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잘 준비한다면 주인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아픔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20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못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준비돼서 매니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도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평강교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운 같은 게 있잖아요. 행운. 그런 행운 같은 걸 받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좋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탤런트를 가지고 성실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좋은 어떤 행운을 만날 수 있어. 저같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거를 만나서 좋은 행운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실력을 쌓지 못하면, 우리가 성실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그 기회가 와도 놓쳐버리거든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리더라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면요, 바닷가에 아름다운 모래성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파도가 한번 나오면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의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 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보에 아름다운 그 그림이 있죠? 여기 Heart Cry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그 YM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뮤지컬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이 포스터를 만들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3주를 넘게 걸린 게 이거 포스터를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열이 났어요. 열이 나가지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였죠. 나에게 전화 왔길래 내가 한 소리를 했어요. 야, 도대체 너희들 포스터 하나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다음 주 토요일인데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만 그 친구가 목사님 나한테 한 방을 줬어요. 뭐라냐면 패스터, 미국 친구인데 패스터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믿음이 좋아. 그래서 목사한테 한 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화가. 왜 화가 더 나냐면, 아니 이 조그만 포스터 하나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마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좀 화가 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도 받고 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말은 너무나 쉽게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할까? 열이 났어요. 열이. 그래서 한 소리 했어요. 도대체 너는 포스터 그 글씨 하나 넣는 것이 3주를 걸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말은 너무 좋다. 말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도 할 때도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씨름하는 기도하지 않냐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축복해 줄 거야. 나의 모든 삶 다 인도해 주실 거야. 내 가정의 사업도 다 축복해 주실 거야.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말하기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전을 7년 동안 만들어서 드리면서도 거기에 물받침대 하나를 오늘 봤던 11절을 거기에 기록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최선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뭐냐면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가는 그 길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평상시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웠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찬수 목사님이 그랬던가요? 우리는 그 물맷돌 하나 준비하지 않냐면서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하자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골리앗이 앞에 나타날 때 당당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도 없으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마 골리앗에게 죽어라 맞았을 거예요. 아마 세상 말로 개 죽음 듯이 맞았을 거라고 거기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준비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줬을 때 오히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지금 그 한국에서 20세 미만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아세요? 근데 너무 아쉽게 우리 집에 케이블이 없어. 그래서 못 보는 거.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유튜브 들어가면 가끔씩 라이브 나올 때 있어요. 네. 어제 이겼어. 이승우가 골 넣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이영표 선수를 좋아해요.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그 지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이영표 선수하고 가까워서 와서 항상 밥 먹고 게임 끝나고 와서 함께 그 뜰에서 만들었던 채소 갖고 밥 먹고 했다고 그래요. 정말 소탈하고 참 귀한 친구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아마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단국대학교의 축구부 주장이었답니다. 축구부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이어서 축구를 참 잘한다고 했는데 함께 축구하는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6명이나 국가대표에 뽑혔대요. 자기 친구 5명 그리고 자기 후배 1명. 자기는 안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으로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축구 잘하려고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저녁이면 다른 친구들 TV 보고 놀 때 나는 1000개가 넘게 줄넘기를 매일 하고 그래서 볼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내가 가져오려고 연습도 하고 또 아침 6시 반부터 8시까지 다 함께 친구들이 모여서 운동을 할 때 나는 더 90분 동안 뛰어도 숨이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산을 넘고 그 달리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면서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원망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국가대표 테스트를 하더래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러 갔답니다. 가고 나서 거기에서 대표로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되고 그가 이런 말이에요. 그때 내가 발탁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다 그래. 다른 선수들은 바뀌기도 많이 했는데 그 선수만큼은 끝까지 놓쳐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뼈가 아플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냐 그러면 그보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쓰라리고 준비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뭐냐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렸을 때 그보다 더 아픈 건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준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줬던 놀라운 은혜들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지 못한다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고 아플까요? 오늘 성전을 들여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인데 이걸 갖고 무슨 말하라고 여기 물받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다른 이야기 좀 해주시지. 그리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봐라, 성전 하나를 짓는 솔로몬의 그 정성, 거기 물받침대 하나, 여기에 받침대 하나 놓으면서 거기에 이토록 정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이 됐을 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8절부터 있는 물두멍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두멍은 아까 받침대 이외에 놓아놨던 물두멍이에요. 그것은요 2m씩 정도 되는 꽤 큰 물두멍이에요. 그것이 왼쪽에 오른쪽에 5개씩에서 10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냐면 여기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손이 더러지고 발이 더러지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또 성전이 지저분해졌을 때 그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의 정결을 책임지는 그 물이 이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 깨끗하지 않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정결한 그 모습으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도구에 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그릇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들 인품도 좋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그릇이 크다 그래. 그릇이 크다. 저 사람 그릇이 참 크다. 근데 밴댕이 뭐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 작다 그래. 그릇이 작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못 되냐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야, 생각보다 그 그릇이 참 크네. 그래. 세상은 우리에게 그릇에 대해서 크다, 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런 이야기를 그릇에 대해서 많이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량이라는 말 있잖아요. 기량. 근데 그 기자가 뭐냐면요, 그릇 기자, 그릇. 사귀었을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기만성 할 때 그 기자도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니까 20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너무나 유행하는 게 뭐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음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크냐 작냐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크냐 작나느냐 어떤 모양이냐 말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느니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릇이 크냐 작냐를 이야기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안 하냐를 보는 깨끗하냐.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냐 음수저냐 그걸로 여러분들 상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주눅 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 금수저냐 은수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경건함, 그런 깨끗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깨끗함이 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있을 때. 깨끗함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깨끗한 그 마음이 없으니까 바나바와 같은 그 요셉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제거된 다음에 5장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백성이 칭송이 많아졌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데려와서 다 나음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깨끗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 없어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제가 처음에 예수를 막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 누님을 찾아가서 누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은 게 가장 좋아요. 왜? 우리 누나가 20대 혼자 돼가지고 얘들 셋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데 내가 내 누나에게 가장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 게 뭐냐? 예수더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누나한테 갔어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그래서 누나 예수 믿어. 예수. 내 속으로는 누나가 20대에 혼자 돼서 그 고통과 아픔이 다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니까 예수 믿어 그랬어. 예수. 우리 누나가 얼마나 동생의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누나가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 믿어 새끼야 그래요. 너나 잘 믿어 새끼야. 왜? 나는 아직 예수라는 그분이 안 나오거든. 안 들어오거든 마음속에. 왜? 아직 이제 예수 믿었지만 내 삶이 아직 안 변했거든. 나를 보고 무엇을 맡겼어 그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능력은 뭐냐면 내가 경건해져야 되는 경건해져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지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던 그리피스 존스라는 그 선교사가 1800년 후반대에 그가 거기서 선교사를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중국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서두르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경건해지도록 힘써라 그래요. 그 경건해져야만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해놨지만 그 아름다운 성전 7년 동안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성전이 금으로 다 치장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지만 성전 안을 다 금으로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들었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물두멍에 씻지 못하는 그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타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경건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은 쉽게 오지 않아요. 그냥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체험해가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때 경건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요, 일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참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속에 정말 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믿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 씨라는 분이 계세요. 빙점을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제가 청년 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작가로서, 여류 작가로서 많은 이제 글을 쓰면서 은혜를 많이 끼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분의 글을 읽고 그분한테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됐대요. 근데 편지를 오는데, 그 독자한테 편지가 오는데 그 글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워서 그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근데 그분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어디를 집회를 가는데, 집회 가는 그 근처에 이 독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자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나병 환자촌이에요. 오래됐죠?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근데 그 나병 환자촌에 있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눈이 다 멀었어. 손이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웠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서 나병 환자의 천에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읽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사다 줬는데 점자 성경을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점자 성경을 손으로 읽고 하는데 나병이 있어서 손이 다 썩어 문드러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 읽을 수 있는. 지금이야 녹음기도 있고 막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떠오릅니다. 뭐냐면 자기의 혀끝으로 점자를 읽으면 되겠다. 혀끝으로 점자를 읽기 시작해요. 근데 점자가 약간 도드라져요. 그래서 거기가 좀 거칠거칠한 거예요. 까칠까칠해요. 근데 이 혀로 그것을 읽기를 배우고 이제 한 절씩 한 절 읽어가요. 근데 이 혀가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우니까 이 점자에 슬켜서 혀가 찢어지고 갈라져서 피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은혜가 될 때 빨간 줄로 거기에다가 줄을 긋듯이 그 성경에는 모든 구절이 혀에 나왔던 피로 물들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8장에 이제 성전의 마지막 부분에, 성전을 짓는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시온에다가 준비해놨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왜 성전을 다 지어놓고 모든 성전을 다 아름답게 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7년 동안 모든 것을 정성 들여 다 했지만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되게 하고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언약궤, 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사해 주시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만나는 그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그날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궤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들 최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물두멍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지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요,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요, 그때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더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요, 족장으로 통해서 뭉쳐있는 그 무리들이 힘이 있으면 그걸 다 차지할 때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을 갈 때에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니까 당당히 가는 거예요. 당당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집을 옮길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성전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언약궤를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22절부터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봉헌 기도를 하면서 두 손을 하나님 앞에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언약궤를 거기에다가 놓은 후에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 믿는,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역할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